오늘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나그네 노래 13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 짧으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본당에 오시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장식으로 이렇게 또 예배위원회 장식팀에서 이게 굉장히 사실은 비싼 머티리얼을 쓴 건데 정말 이렇게 나무를 다 잘라다가 본인들이 다 사가지고 잘라서 디자인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제가 오늘 고별 설교를 하는 날이거든요. 어떻게 아시고 별들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고별, 별. 2000년 전에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렛츠고, 별을 따라 가자 별로. 그래서 이제 오늘 제 설교가 고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드리는 설교를 하지만 고별 설교로 듣지 마시고 별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달려갔던 동방 박사처럼 순례자의 마음으로 정말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해인 것 같아요. 제가 2002년도 12월 8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2002년도 하면 2002 월드컵이 생각이 나는데 이제 나흘 후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꼭 20년째가 돼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내년이 되면 제가 시니어 커피를 먹는 나이가 되거든요. 오늘 사회 보신 박성호 목사님하고 동갑인데 그날이 오면 제가 박 목사님 모시고 시니어 커피를 쏘려고 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20년이 지났으니까 강산이 2번 변한 것 같은데 제 모습도 많이 변했어요. 목사 안수를 올디네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 오데인 패스터라고 부릅니다. 오데인 패스터가 되고 나서 제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는 제가 스몰 사이즈를 입었거든요. 오데인 패스터가 되니까 대인 사이즈를 입습니다. 스몰에서 라지로 바뀌었고요. 몸무게가 55파운드나 늘었어요. 대인, 정말 대인이 돼버렸습니다. 제 아내가 가끔씩 제 배를 보면 몇 개월이냐고 물어보는데 단추가 안 잠가져 쌍둥이인 것 같다고 말을 하기도 해요. 세월이 지나면서 모습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나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바뀌지만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시편 131편은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로 되어 있는데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131편이에요. 저자는 다윗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나그네 노래가 총 15편인데 그 중에 4편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A man after God's own heart.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를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 걸까요? 여러분, 올해 ANC 오늘이 교회 표가 뭐죠? 성도여 위의 것을 찾으라잖아요. 2022년 벌써 11개월이 지났는데 위의 것을 많이 찾으셨습니까? 아멘이 약하신데 아래 것만 찾으셨나 봐요. 성경에서 위의 것을 가장 많이 찾은 인물은 당연코 다윗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름이 다윗이에요. 다윗. 아래를 봐도 다윗이고 옆을 봐도 다윗이고 뒤를 봐도 다윗이에요. 다윗은 정말 고난 가운데에서도
정말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항상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 아래 것에 목숨을 걸지 않는 법이에요. 다윗의 삶을 보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간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어요. 최고의 높으신 분을 그렇게 신뢰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ANC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주님만을 신뢰하시며 주님만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31편은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로 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라는 말씀이에요. 옆에 분과 함께 인사 한번 하시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2자로 줄이면 겸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손이 가장 겸손한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손을 어떻게 합니까? 손을 이렇게 겸하잖아요. 겸손. 기도하는 손은 겸손한 손이에요. 여러분, 겸손에 반대되는 말은 교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손이 없는데 어떻게 겸손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 교만하고 오만하면 자기가 하는 것을 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도 나아가지 않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교만을 싫어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고 싶으시고 회복시켜주고 싶으신데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만이에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뭐가 문제인가 생각합니다. 문제는 모두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전가하는 거예요. 항상 책임 회피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역사를 많이 공부한 역사학자들은 역사 속에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봅니다.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할 때 반드시 전주곡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지도자의 오만함이라고 말씀해요. 지도자가 오만하면 원칙이 없는 정치를 하게 되는데 결국 타락과 쇠퇴의 길로 빠져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지도자는 나라가 잘 될 때 이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없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할 때부터 그 지도자는 나라를 망칠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도 패망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 18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만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가 되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는 정말 아름다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사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얻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겸손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을 잃어버리는 순간 마음의 교만이 찾아오고 눈이 오만해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겸손은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는 법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그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도 않는다고 말씀해요. 겸손은 내가 유명해지려고 하는 그런 꿈을 꾸거나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 일을 해보려고 허황된 마음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AAC 오늘의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예배를 마치고 정문 밖으로 나가면 십자가 모양의 분수대에서 물이 막 나오잖아요. 왜 본당 앞마당에 십자가 모양의 분수대가 있는 것일까요? 분수에 맞는 삶을 살라고 분수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분수에 맞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네, 오늘부터 집으로 돌아가실 때, 분수대를 지나가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실게요.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대요. 자,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이 겸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1절에서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내 마음과 내 눈이에요. 내 마음과 내 눈을 누가 컨트롤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내 눈이 오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1절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여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께 내 눈을 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내 마음과 내 눈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기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1편에서 말씀하는 두 번째는 젖된 아이와 같이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게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저는 사형제 중에 셋째로 태어났어요. 남자만 넷을 키우시느라 저희 어머니께서 참 많이 애쓰셨거든요. 저의 사형제들은 굉장히 장난을 많이 치는 개구장이들이었는데, 특별히 명절이 찾아오거나 해서 친척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저희 사형제가 뜨면 집이 망가질까 봐 모두들 두려워들 했어요. 2층에서 막 뛰어내리기도 하고, 벽에 낙서도 하고, 추우면 도끼로 나무를 막 패가지고 불도 떼고. 문제는 장난치는 것이 또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또래 사촌들이 저희 형제들을 따라하는 게 또 문제였어요. 어머니는 저희 사형제를 키우시면서 거의 도인 수준으로 사셨는데, 얼마 전에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저의 사형제를 모두 이제 모유를 먹이면서 키우셨는데, 돌이 지날 때마다 이제 젖을 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젖을 뗄 때 이렇게 하셨대요.
아주 쓴 약가루를 어머니 젖에 묻히면은 아이가 이제 젖을 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쓰니까 입에 닿자마자 막 진저리를 치면서 다 뱉어낸대요. 그리고 뭐 빨간 약 같은 걸 바르면 뭐 약간 무서워가지고 다시는 젖을 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좀 원시적인 방법을 쓰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위의 형들은 그게 다 통했는데 저에게는 절대 안 통했대요. 좀 민망한 이야기지만 셋째 아기였던 저는요, 쓰니까 막 울며 불며 쓴 약을 다 빨아먹었대요. 어머니는 여러 번 쓴 약을 발랐지만 결국 저에게는 젖대기를 실패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아마도 저는 어머니가 뭔가 술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1살 때부터 좀 영특했거든요. 저는 제 인생이 평탄한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어릴 때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젖을 뗀 아이와 젖을 떼지 않은 아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젖을 안 뗀 아이는 계속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찾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젖을 찾는 거예요. 비록 어머니의 품에 안겨는 있지만 아이의 목적은 어머니의 젖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이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나의 배를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배고픔을 채워주는 그분이 바로 나의 엄마. 자, 그런데 젖을 뗀 아이는, 그 젖을 뗀 아이에게 엄마는 어떤 존재입니까? 더 이상 젖을 먹지는 않지만 어머니의 품에 안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젖을 뗀 아이에게는 더 이상 젖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의 존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유를 넘어서 어머니와의 존재, 그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가 바로 젖을 뗀 아이가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존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잖아요. 젖을 뗀 아이는 엄마를 볼 때 더 이상 젖을 주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해주는 영혼의 안정을 주는 존재로 엄마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무엇을 해주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라 엄마가 있다라는 존재만으로도 아이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존재. 다윗은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젖을 뗀 아이가 젖이 아닌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존재만으로도 만족하듯 다윗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이유만으로도,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영혼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를 바라보는 젖된 아이의 마음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다윗은 찬송시를 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떠한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고요합니다.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에 쉼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나그네의 노래 131편인 것입니다.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런던의 외환은행이었던 로열 익스체인지 빌딩 위에는요, 거대한 금빛 메뚜기가 달려 있는데 그 이야기는 이렇게 전해져요. 런던에 사는 한 소년이 집 뒤뜰에서 놀다가 메뚜기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메뚜기를 잡으려고 막 뛰어갔는데 메뚜기가 높이 뛰어서 도망가면서 숲속으로 갔다 그래요. 소년은 메뚜기를 찾으러 숲속으로 막 찾으러 갔는데요, 거기서 우연히 바위 뒤에 누워있는 한 갓난 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서 집으로 돌아온 소년은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을 해요. 그래? 한번 가보자. 어머니가 갔더니 아이가 막 울고 있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아이를 살립니다.
그리고 수소문해서 그 아이의 부모를 찾아주려고 각방으로 광고도 하고 그랬지만 부모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아이를 대신 키우게 됩니다. 그렇게 버려진 아이는 잘 성장하여 영국에서 굉장히 성공한 아이로 자랐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인 토마스 그레셈이라는 사람이 메뚜기를 건물에 세우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토마스 그레셈이라는 경은요, 그 16세기에 로열 익스체인지, 영국에서 최초의 외환 거래소를 설립하여 런던을 세계적인 금융 도시로 만드는 데 일조하였고요, 그레셈 대학까지 설립하는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메뚜기를 세운 이유는 자신의 선조였던 로저 그레셈이 갓난아이 시절에 메뚜기 대신 발견이 되어서 살았다라는 그 사실을 감사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이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메뚜기를 세워 그 사건을 영원히 기억하고 영원히 기념하면서 자손 대대로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 골든 그래스퍼, 금색 메뚜기를 빌딩 위에 세운 거예요. 이 건물은요, 몇 번의 리모델링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500년이 넘도록 런던 중심의 아주 유명한 건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메뚜기를 통해서도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신 은혜에 매일 감사하고 사십니까? 아니, 구원받았으면 한 번만 감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왜 매일 감사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만일 우리에게 산소가 없다면 5분을 버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성도님은 폐에 문제가 생겨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하루 동안 이머전시에 들어가셨는데 나중에 5,000불의 빌이 날라왔대요. 이분이 회복되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산소호흡기를 달지 않고 숨을 쉬고 있다면 당신은 하루에 5,000불씩 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젖을 땐 아이가 어머니의 존재를 알고 나서 그 영혼의 고요함과 평안함을 경험하였듯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혼의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1편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신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젖먹이 어린아이들부터 정말 노년의 어른들까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내 말을 들어야 해. 너희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여호와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에게 소원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실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원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을 소망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을 기대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나그네의 노래를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그네는 순례자를 의미해요. 여러분, 순례자란 무엇입니까? 순례자란 하늘의 소망을 두고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사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를 말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외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말해요. 디아스포라,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흩어진 씨앗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국에서 외국으로 보내주셔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한국 코리안 디아스포라로, 이민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그 부르심을 받아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는 날이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오순절, 계절적으로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여서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초막절은요, 곡식의 창고를 가득 수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에 해당을 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라면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와서 이 절기 때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외국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국에 살아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먼 여행길을 떠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해발 790m나 됩니다. 아주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런데 순례자가 외국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산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북쪽인 단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걸어서 가려면 꽤 오랜 시간을 갔어야 됐어요. 일주일 내지 열흘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루 이틀만 묵는 것이 아니라 7일 내지 8일 동안을 묵었기 때문에 그 많은 짐들을 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빨리 갈 수 있었겠어요? 그것도 높은 언덕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교회가 790m 위에 있다면 여러분들 쉽게 오지 못할 거예요. 굉장히 힘들게 오셔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 금지, 걸어서 올라가야 된다면요. 절기 때마다 순례자들은 머나먼 광야를 지나 높고 높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며 마음으로 다짐했던 거예요. 비록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는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따를 것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처럼 주님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주님만을 사랑할 것입니다. 주님만을 예배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렇게 순례자의 노래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자 그들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로드맵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좋은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안주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만 만족하며 이 땅에서 삶에 목숨을 걸며 이 땅에 묶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나그네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성전만 바라보아도 거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피난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만 만날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의 힐링을 얻으며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며 회복의 삶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신앙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까다롭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젖된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처를 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ANC 성도 여러분, 제가 ANC 온누리교회에서 부목사로서 7년간 섬기며 받은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목회자로 있으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의 빚을 너무나 많이 지고 갑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 구원의 감격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살아서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세상의 염려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만나시는 그날까지 순례자의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땅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오만하지 않도록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영원한 안식처이신 하나님만의 우리의 삶이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땅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며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 찬양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덮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눈이 있다면 주의 성령으로 덮어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님께 두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과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성령의 마음으로 덮어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가져주시기 원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를 예비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감사를 드립니다. 젖된 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길로 역사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소생할 수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는 믿음의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심이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